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목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 밤의 미샘 속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에게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송중에 거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한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이번 주에 큐티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큐티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에서는요. 죽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 음식에 대한 문제, 또 11조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상생활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율법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소에 와서 무슨 제사를 드리고 또한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만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죽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칼로 베거나 또 자신의 그런 머리털을 다 깎아서 대머리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런 장래의 문화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칼로 자신의 몸을 뱀으로써 고행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니 그 죽은 자를 잘 봐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머리를 완전히 싹 깎음으로써 대머리가 됨으로써 내가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자신의 마음대로 함부로 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몸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아주 귀하게 대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귀하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존재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여 주신 것이지. 코비드 19 때문에요, 지금 전 세계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코비드 19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서는 경찰들이 도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근데 그 통제하는 방법이요, 너무나 정말 비인간적입니다. 경찰들이 긴 나무떼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서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청년들을 막 때리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냥 막 때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맞으면서 아파하고요, 피아래다가 발목에 맞고 피아래다가 손목이 맞고 그러면서 막 아프면서 소리 지르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 큰 사람을 그 몽둥이로 해가지고요, 사람을 막 때립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정말 인도에서요, 인권을 찾아보기에는요,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을 어떻게 지나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미국에 사는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요, 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나라에는요, 인권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사람 보기를요, 기계 부품 보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다가 갖다 낡으면 갖다 버리고 또 새거 끼듯이 그렇게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인권이 없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나라에도요, 인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나라에는요,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이런 분인 것이죠.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심판받아 고난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하여금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슬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요, 죽은 자에 대해서는 슬픔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요, 비록 슬퍼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해칠 정도로 몸을 해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정도로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목숨을 거두겠다. 네 아내가 죽으면은 너는 큰 소리로 울지 마라. 작은 소리로 탄식을 해라. 수건으로 머리를 싸고 신의 신발을 신고 너의 사랑하는 아내의 장사를 치르는데, 그러나 초상집에서 주는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요, 정말 절제를 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탄식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행합니다. 이런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당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저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사랑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무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이 당신들에게 너무나 슬퍼서 큰 소리로 울 수도 없고 정말 작은 소리로 탄식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을 유대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에스겔은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겼어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죠. 죽은 자에 대한 이런 슬픔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이런 일까지는 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있다면, 가족 중에 사랑한 자를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해치울 정도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할 정도로 슬퍼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죽은 자에 대한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제자로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더니 아버지를 장사하게 먼저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치러주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라면서 많이 놀라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너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목한 그 사람이요, 어떤 상황인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항상 장사 지내는 이런 일이 먼저 생기면 그걸 먼저 하기로 돼 있어요. 율법보다 더 우선이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에는요, 죽은 자를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족 중에 누가 죽은 자가 생기면은 율법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 가족들은 죽은 자를 만질 수가 있고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율법의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장사 지내지를 말라라는 그런 뜻인가 이렇게 들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한 그 사람의 상황이 자세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는 그런 중이라고 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초상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들은요, 초상집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그런 죽음을 슬퍼하고 장사를 지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이 상황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하는 의도도 실은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프신데, 지금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아버님을 섬기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의도인지 본문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말씀의 의도는 이런 무엇입니까? 죽은 자에 대한 이런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급하게 생각하라라는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인 것이지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의 이런 세계가 있고요, 죽은 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산 자의 세계로 올 수도 없고, 살은 자의 세계에서 죽은 자의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가 있다면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죽은 자들이 그 사람을 이제 관리하게 되고 대접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산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깊이 슬퍼해가지고요, 가족을 돌보지는 않고요,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다쳐지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와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런 죽은 자가 있을지라도요, 그 슬픔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슬픔을 절제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요. 또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교회에서도 성도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열심을 가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있을지라도요, 그 죽은 자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해지는 이런 길을,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에서는 또한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에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11조는 매년 초막절에 중앙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초막절이 있는 그 달에는요, 종교적으로는요, 새해 첫 해가 시작되는 그런 달입니다. 또한 그 달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곡식을 수확하는 가을의 이런 시기입니다. 초막절에 중앙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이런 제사를 지내고요.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곡식의 축복, 이런 것을 가지고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족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요, 10분의 1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버는 돈을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왜 드려야 되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 드리시는 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수입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10분의 1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0%를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요, 11절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배운다 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소를 몰 때 이게 쓰는 기다란 막대기를 가리키는 이런 단어입니다. 배운다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소가 이렇게 가다가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이렇게 막대기로 탁탁탁 쳐가지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가게 하죠. 11조가 마치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이런 길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뜻은요, 두렵게 생각하다,
무섭게 생각하다, 또 존경하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이런 단어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나에게 생명과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실 수 있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생각하며 무섭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되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한 감사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3년마다 11조를 성읍에 사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게 합니다. 또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도 11조를 같이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기업이 없는 레위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분들이죠. 고아와 과부, 그들이 아무런 힘이 없고 강하다고 해서요 그들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죠.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행동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인들께서는 11조를 잘 하시고 계십니다. 또 11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을 돕고자 하기를 원하신다 하면은 여러분의 헌금 봉투에다가 구제 헌금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드리는 건지 무명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대상자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는 구제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명을 통해서 헌금을 통하여 구제 헌금을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와준다고 하면요 내가 보상 심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주는 사람도 보상 심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기대합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순수한 신앙인 것이죠. 또 받는 분도요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없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고 무서우신 분이고 또 존경받을 만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내놓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생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위에 가족들이 죽은 자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일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돌보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존경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약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귀하게 대하는 신앙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비드-19이 없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